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지금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몇 번째 전도 여행에 해당되죠? 그렇죠. 3번째 전도 여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얘기하죠. 어느 지역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그렇죠.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아볼로가 와 있었죠. 그 기록을 우리가 지난주네요. 벌써 지난주 말씀 가운데 들었죠. 그 아볼로는 원래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잘 전하거든요. 그지만 어떻겠죠? 약간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가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가야는 어디라고요? 고린도 지방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이렇게 파송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내용을 들으면은 나는 아볼로파다 뭐 하는 것들, 우리가 뭐 그런 파로 얘기할 때에는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아볼로가 그렇게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파가 나뉘는 것은 아볼로 탓은 아니죠. 예, 사람들의 그런 경향,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이제 다시 에베소에 누가 왔죠?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도착하게 된 거죠. 에베소는 그때 당시 로마의 5대 도시에 해당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5대 도시라는 게 이제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아볼로의 고향, 그 알렉산드리아,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죠. 이렇게 다 이렇게 원으로 그리면 동그랗게 그려지는 데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안디옥. 안디옥에서 이들이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졌죠. 안디옥, 그 다음에 고린도, 계속 고린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대부분 나오죠. 유명한 지역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서울, 뭐 도쿄, 뉴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뉴욕이 유대인 공동체가 실제로 이스라엘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 공동체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회당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그런 것들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런 것이고 그때 당시에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있은 기록이 나오는 거죠. 2년 반을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른 것들
그것을 제외하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맨 마지막까지 에베소를 지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요한이요. 요한. 예.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러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 그래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거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사역하던 곳은 이 에베소예요. 요한이 사역하던 곳.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가 이제 그런 곳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했다. 성령의 은사들이 이제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사도행전에 이렇게 세례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와 성령 임재가 기록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세 군데가 다 달라요. 너무나 재밌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공식이면 다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임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침례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침례를 주고 나서 누가 오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돼서 오죠. 그래서 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10장에 보면 이제 이게 어디 얘기죠? 고넬료 가정 얘기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선포를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뭐 이런 선포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침례를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또 베드로는 순서가 거꾸로 됐죠. 예. 그런데 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침례 줌과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줌과 동시에 성령 임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와 성령 임재가 어떻게 공식처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침례를 먼저 줬고 사도들이 와서 이제 안수했고 그래서 성령 임재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성령 임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고,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침례를 주자마자 성령님이 임하셨고, 네. 그러니까 다 다르죠.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네, 베드로가 맞다, 빌립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질서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집사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령 임재나 안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도공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을 때에 성령 임재가 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사도고 또 바울은 또 사도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지 간에 침례 받아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성령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순서가 어쨌든지 간에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아야 되고요. 이거 형식 아니에요. 침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죄 사함,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것 그리고 성령 임재 이게 모두가 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이거 어떤 그런 교리나 뭐 어떤 그 뭐 교회 온지 나온 지 몇 개월 되면 하고 몇 개월 되면 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크리스찬들이면 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었죠. 그 율법들 가운데서도 또 그 절기에 대한 법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절기를 다 허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은 침례, 그 다음에 성만찬 이 두 가지만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 죄사함, 회개, 죄사함, 그 다음에 침례, 성령 임재 이거를 다 포함하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예식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침례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성령 임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순서가 이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이제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회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의 침례,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침례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그 성령 임재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2장 38절과 가장 가까운 이해하기 쉬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고 저렇게도 기록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건 그 내용이 다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에서 또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인 사람이 12사람쯤 됐다라고 얘기하고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다가 강론하고 권면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이제 오픈 스터디를 하다가 오픈 바이블 스터디를 하다가 이제 딱 이제 12명만 뽑아가지고 12명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그 앞에 12사람이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강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어디가 나왔죠? 베레아라는 데가 나왔죠. 1차 전도여행 때 나왔죠. 베레아라고 하는 데가 나왔는데 2차 전도여행이군요. 예, 베레아. 베레아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그것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두란노는 이제 지금도 두란노 서원이 있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책들 많이 보고 있는데 예, 그런 두란노 서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굉장히 요충지죠.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7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없잖아요. 근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고 사역했고 또 나중에 사도 요한도 그의 생애를 마지막까지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은 이것으로만 끝은 아니에요. 또 내일 말씀 가운데서도 또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예수 이름으로의 침례와 성령 임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시고 또 언제나 성령 충만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고 또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성령님도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언제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 임재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이름 마음껏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